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특별히 여기 우리 새생명교회는 사순절을 굉장히 잘 이렇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께 이 주보를 받았는데 작정기도 하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 안쪽에 보니까 사순절 동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까지 쫙 적혀져 있고 말씀도 적혀져 있어요.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사순절을 지키고 있죠?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우리 진행이 빠릅니다. 왜 사순절을 지키고 있죠, 우리?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40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40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금욕하고 또 이 교회는 또 한 끼씩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대요. 그거 대단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으셔서 하시는 거 맞지요? 맞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40일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40일 다 끝나면 일상으로 복귀. 네, 일상으로 복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삼시세끼를 먹겠죠. 삼시세끼도 먹고 또 금욕하던 것도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자. 막 이렇게 하시겠죠? 또 어떨까요? 기도도 40일 동안 하는 만큼 더 많이 할까요? 더 적게 할까요?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들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저도 사역자를 했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하지만 사역자로 있는데 보면은 40일 동안은 막 새벽 기도도 오고 기도회를 해요. 40일 딱 끝나고 부활절 딱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팍 줄어요. 대여섯 명밖에 없어지는. 그래서 40일 동안은 어떻게든 막 참고 막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40일 딱 부활절과 함께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40일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 40일이 끝나고 부활절과 함께 우리가 이 40일 동안 예수님 만약 40일 이 기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40일이 딱 끝나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40일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잘 지켜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40일 동안만 내가 꾹 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잘 참고 있다가 끝나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돼요. 아멘?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이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시작! 예수님 따라. 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대답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어디까지 가신대요? 천국까지 가신대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주제는 예수님 따라 어디까지 가려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시죠? 네, 아까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들 막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찬양하시고 막 마음을 뜯으시고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는데 우리 예수님 따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오늘은 좀 깊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예수님에게도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잠도 자고, 예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 하늘나라에 천국 가겠다.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살자. 막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간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죽음까지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를 거예요. 그랬어요.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말씀에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33절 보니까 예수님, 저는요 사람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대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 따라해보세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에 강한 의지가 있어, 약한 의지가 있어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강하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넌 역시 내 수제자야. 넌 날 진짜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를 이르노니 너는 오늘 밤에 다 굴기 전 몇 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더 힘을 줘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려도 내가 주님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또 다른 제자들도 뭐라 했대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맞아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죽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같이 죽어요. 막 이러면서 다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해요? 죽겠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말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도 말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음까지 가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지요? 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과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찾아와요.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실 텐데 우리 이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 좌우에 앉혀주세요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38절부터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랬더니 이렇게 양쪽에 앉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 네가 잘 모르는구나. 너희 두 아들이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뭘 뜻할까요? 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네 십자가의 죽음 할 수 있겠니?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했습니까? 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바로 과거라면 오늘 성금요일, 오늘 이 제자들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 다 부인해도 주님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저도 마시겠어요. 이렇게 말했던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다시 말씀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시작. 한 청년이 네. 자, 보세요.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다짐하고 결심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정작 예수님이 딱 군병들에게 딱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대요? 도망갔어요. 거기다가 자세하게 또 나왔죠. 이 마가복음에 한 청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청년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이 청년이 나오니까 아마도 마가가 그랬을 거다. 창피하니까 그냥 한 청년이 이렇게 썼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해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이 제자는 벗은 몸에 너무 급하게 왔다가 이제 막 이불만 두르고 왔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예수님 어떡하지? 하면서 따라는 갔는데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이불을 버리고 옷을 홀딱 벗긴 상태로 도망을 갈 정도로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아유, 제자들 못됐네. 아유, 믿을 놈이 없네. 사람들이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3자의 눈이 아니라 내가 그 제자라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자의 모습으로 한번 다시금 이 성경 안에서 만나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잡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정말 주님 말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요.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나중엔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해요. 자기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예수님을 나 그런 인간 모른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근데 닭 우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 주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엄청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울지요.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맞으시죠? 아멘. 맞으시죠?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실 수 있나요? 아니, 어디까지 뭐 이렇게 하면 좀 추상적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보셨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내 목숨 다해 사랑해요.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는 하는데 만약에 누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입에서 거친 말이 막 나오고 욕이 나오고 헐뜯고 비방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로 사랑을 하건데 사랑이 아니라 그 원수가 미워 죽겠고 그 사람이 미워서 교회 나오기 싫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하는 그것이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입으로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입으로는 찬양을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참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거지, 나를 속상하게 하니까 내가 속상하니까 욕이 나오는 거지, 당연하게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 영접했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사는 기독교인이, 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 제자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난 예수님에서 죽음까지 갈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말로는 했어요. 그런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에 박히든 채찍을 맞든 그냥 예수님 버려두고 나 다칠까 봐, 나 죽을까 봐 예수님을 몰라 하는 거예요. 나 몰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라도 그랬죠. 우리는 조그만 자존심, 내 조그만 욕심, 이런 거 하나도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 이제 목사님들과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잖아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지적하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실족해요. 목사님 뭐야? 좋은 말만 해줘야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덮어줘야지 허물을. 왜 날 아프게 해?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목사님은 사랑해서, 그 양을 사랑해서, 집사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감사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님을 비방하고 그 교회를 비방하고 결국에는 나와가지고 그 교회 욕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왜요? 자기 의가 충만하거든요.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 내려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제가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건 또 대본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또 말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예배 후에 대원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자매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대원 기도를 받으셨는데, 저는 그 자매님을 처음 본 거예요. 일생에 처음. 그리고 그 자매님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름만 보고 하나님 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자매님이 이 자매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이 자매님이 화장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뭘 하시냐면,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파우더를 막 바르는 거예요. 파우더를 막
바르고 그다음 막 색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머 나 기초를 안 했네. 그 다음부터 스킨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영양크림을 다시 바르고 또 색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화장이 다 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바르고 색조도 하고 마스카라도 하고 막 립스틱 다 발랐기 때문에 자기가 딱 볼 때는 괜찮아 보인 거예요. 그리고서 막 예쁘게 옷을 입고 교회를 딱 간 거예요. 딱 갔더니 지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이렇게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어머 지사님 화장이 떴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가르쳐 줬을까요? 그렇죠. 잘 가서 다시 고쳐서 예쁘게 하시라고 일부러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 생각해서? 그 자매님 생각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내가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니까 샘나나?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꼬아서 듣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이 저기 이거 좀 갖고 가서 좀 바르고 와 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자기 화장품을 이렇게 주면서 다시 고치라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 고치고 오라고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싸구려 쓰라고 내가 이런 싸구려를 쓰는 줄 알아. 내가 내 얼굴에 약간 이러면서 막 기분 나쁘게 듣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얘기를 했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라. 너를 사랑해서 해주는 얘긴데 너는 왜 그 말을 나쁘게 받아들이느냐. 나는 너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줬는데 네가 그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비꼬아서 들으면 너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고 네가 더 나빠지게 된다. 너의 상태가 나빠지게 된다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그렇죠.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 교회 안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으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 받아들이면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그렇죠. 그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딱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이 자매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빨개져갖고 귀까지 빨개지신 거예요. 그러더니 인사도 안 하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 옆에 계셨거든요. 담임 목사님 막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사모님을 데리고 딱 들어오시더니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선교사님 저분 되게 힘든 분인데 대원이 이렇게 나와서 어떡해요? 우리 교회 이제 큰일 났네 저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그러면서 걱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으니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대원 기도한 것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상 난다고 하면은 어떡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하나님 왜 대원기도 이렇게 나오게 하셔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세요. 약간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집회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 마음이 계속 무겁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 어떻게 교회 잘 지내세요?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고 선교사님 그때 그 화장품 나왔던 그 자매님 기억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자매님 180도로 바뀌었대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고분고분해지고 그냥 누구의 얘기도 다 듣고 감사해요. 저한테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고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감사하게. 근데 나중에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으셨대요. 너무 많아서 이 목사님이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라고 얘기하면 어로 듣고 오라고 얘기하면 우로 듣고 그러니까 항상 달래주고 가서 내 말은 그게 아니고요. 맨날 이렇게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오해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이분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는데 이 대원을 받고 이분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구나.
다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 아픈 말이라도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걸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요즘 목회하기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다 이기적이에요. 다 내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고 내가 복음이 돼서 읽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그 말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런 말씀은 좋아해. 그런데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런 말씀은 남의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강하게 선포를 못해요. 죄라 회개하라고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품에 안길 자가 점점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천국 백성이 될 거라고 믿고 첫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 내면에는 원망과 불평과 질투와 시기와 자기 의를 나타내고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실상을 주님이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르러서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잘하시네요. 이거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다시 읽어볼까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 자매님처럼. 나밖에 모르니까 누가 좋은 소리 해도 나쁘게 듣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런가 봐. 이런 식으로. 또 뭐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해, 돈을.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이게 아까운 거예요.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 주보에 이름 나오니까. 주일날 가게 하시는 분들 문 못 닫아요. 뭘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그 하루 수익 안 하면 수입이 안 되니까. 하나님보다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자,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또 뭐 해요? 자랑해요. 나 이런 거 있어.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거 사줬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박사 됐잖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랑하느라고 일부러 명품백 들고 나오고 가장 좋은 옷을 입으라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깨끗하게 입으라는 건지 가장 값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닌데 그런 거 입고 와갖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떡한데요? 교만해요. 남을 낮춰보고
내가 최고고 그러다 보니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비방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모여서 수군수군대고 10명이 모여있다가 한 분이 나가면은 한 분 나간 사람 또 헐뜯고 그러니까 어디 못 나가기가 무서워. 나가면 누가 내 욕할까 봐. 이게 지금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한대요? 부모를 거역하며 뭐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또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3절 시작. 무정하고 정도 없어요. 또 원통함을 풀지도 않아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선한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훌륭하시다. 나는 못하는데 너무 귀하시네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혼자 잘난 척하네. 오히려 막 더 헐뜯어요. 선한 일 하는 사람을. 자기도 못하니까. 자,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해요. 이거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어디서 예배드려요? 캠핑장에서 예배드리고 호텔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라고 드리면서 노는데 다 놀러 다니잖아요. 바다 보면서 이거 틀어놓고 우리 예배 다 드렸다 끝 이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즐거운 게 우선이에요. 자,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뭐는 있대요?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까지 없진 않아요. 왜냐? 알고 있거든. 기독교인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품위 유지는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대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내가 경건이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교회에서 하는 거랑 집에서 하는 거랑 어때? 똑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분은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교회가 싫어, 자기는. 왜 싫는다고 물어봤더니 자기 엄마가 교회에서는 천사래, 천사. 집사님, 어서 와요. 주보면서 막 항상 웃으면서. 그리고 막 항상 자기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갖다 막 나눠주고 막 이러는데 집에 오면 애들 들어오면서부터 누가 신발 이렇게 놨어? 누구야? 이리 나와봐. 막 이러고 들어오면서부터 아이들한테 막 욕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 마귀가 되는 거, 마귀. 그러니까 엄마가 막 웃는 모습은 어디서만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교회 가서 기가 막힌 거예요. 갈 때마다 보면, 엄마를 보면. 우리한테는 저런 웃음을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데 우리 엄마 어쩜 저럴 수 있나. 근데 그 엄마는 자기가 뭐 잘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권사님이니까. 남들은 권사님은 어쩜 이렇게 맨날 웃으시고 어쩜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엄마 때문에 가기 싫다. 그 이중적인 모습 보기 싫어가지고 나 절대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전도 열심히 해요. 집에서는 애 잡아. 애 영혼은 지옥을 가게끔 막 지옥에다 밀어넣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되 자기 자식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 엄마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나도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 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돌아서라는 건 끊으라는 거예요. 왜냐? 가짜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뭘로 나눈대요? 염소와 나누신다고 했어요. 가라지와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신다 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염소예요.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가라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더 깊이 나 자신을 좀 보시길 바라요. 자기 자신. 내가 주님 앞에 말로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모양은 있어서 다 지금 나오셨잖아요. 이 밤 11시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근데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나 잘 가는 줄 아는데 이게 만약에 잘 못 가는 것을 언제 깨닫는 줄 아십니까? 심판대 딱 쓰면 그때서야 어머 잘못 살았네. 어머 나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어머 한 번만 다시 기회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밖에 버리워져서 어떻게 한대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가는 줄 알고 갔는데 끝까지 갔는데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잘 가는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을 지옥에서 봤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봤는데 제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는 초반에는 간증할 때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 올 자가 너무 적고 어디 갈 자가 많대요? 지옥 갈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얘기를 이제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지옥 가지 않게.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게끔 해야 천국을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같은 얘기지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잘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거든요. 지옥에서 어떤 한 사람을 보았어요. 지옥은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체험을 하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하고 어떤 고통을 다 합쳐낸다도 그 1초의 고통도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워서 저는 지옥에서 정말 제일 첫 번째 관문인 거기를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그 지옥에는 수많은 장소에 사람들이 각자의 받은 각자의 저지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형벌을 내리셔요.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막 유황불이 팔팔팔 타오르는 그 유황불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옷을 안 입고
이 모든 얼굴과 피부와 이 모든 것이 다 괴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매끈한 피부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막 이게 막 다 터져 나와 있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너무너무 끔찍한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형벌을 받는데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밖으로 이렇게 딱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네, 파닥파닥 뛰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그 뜨거운 물 견딜 수가 없어서 팍팍 튀어오르는 거예요. 마치 팝콘이 튀듯이 팍 뛰어오르면서 뜨겁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형체가 다 너무너무 끔찍한데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형체가 너무너무 끔찍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누군지를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봤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다 하고 바로 알아봐요. 근데 한 지사님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행위책을 열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는 굉장히 신실한 지사님이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정말 모범적인 그런 지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한 지사님을 목사님이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재정 그 헌금을 계수하는 그 재정 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정을 잘 이렇게 헌금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계수하고 또 장부 적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오늘 한 3분이 같이 하시다가 이 2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가시게 된 거예요. 이 집사님 혼자서 이제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싹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뭘 줬다고요? 생각. 마귀는요, 우리에게 생각으로 다가와요. 거기다가 우리가 뭐만 보이면,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막 들어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거 헌금을 막 계수하고 있는데 마귀가 생각을 싹 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냐면 이렇게 줘요. 야, 너 얼마 필요하잖아. 딱 그러니까 이분이 맞아. 나 그거 지금 돈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봐봐. 아무도 없어. 이거 네가 조금 빌려간다고 해서 아무도 몰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응?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래, 조금만 빌렸다가 빨리 내가 갚자 하고서는 헌금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걸 집어넣었을 때. 그렇죠.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막 근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죄를 지니까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려고 그래요? 회개를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얼른 갖다 놓으려고 생각했는데 마귀가 회개하게 놔둘까요? 방해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려고 할 때 마귀는 여러분 회개 못하게 방해해요.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울고 짜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해요. 이 집사님에게는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어 그동안. 네가 이거 요만큼 가져간 게 뭐 그렇게 대수야. 너 봐봐.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아 하는 거야. 이거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맞아. 내가 나 교회에 진짜 헌금 진짜 많이 했는데, 내가 한 몇십만 원 이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큰 죄 진 거 아니네? 요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를 안 해. 왜냐? 죄를 죄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거를 회개를 안 하고 싹 잊어먹어요.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또 두 분이 어느 날 가시고 이 한 분이 또 남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싹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저번에 안 걸렸잖아. 야,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재정 이거 보지만 이거 재정 보면은 교회에서 뭐 제대로 하는 거 있냐? 네가 생각해봐봐. 네가 이걸로 네가 더 어려운 사람 돕고 누구 좀 도와주면은 얼마나 좋아.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거 봐봐. 야유회 가고 커피숍이나 가고 뭐 공사한다고 멀쩡한 거 뜯어고치고 막 이러면서 마귀가 막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틀리는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자꾸 그 마귀의 말이 그럴듯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맞아. 재정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 도우면 얼마나 좋아? 왜 그런 사람 안 돕고 그래? 그래. 내가 대신 해야겠다. 누구 대신? 내가 교회 목사님과 하나님 대신 내가 구제 사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훔친 것에서 11조도 따로 떼.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교회 구제 사업,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야. 떳떳해요, 오히려. 그렇게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완전히 이 사람을 장악해서 막 어떻게 하려고 가르쳐줘요. 마치 리모컨을 조정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꼬리가 기니까 어느 정도 기니까 이게 밟힐 것 같으니까 이 마귀가 가르쳐줘. 야, 너 이러다가 걸리면은 저기 안 되니까 교회 옮겨. 가르쳐줘.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더니 재정집사 안 지켜주잖아요. 그 마귀가 가르쳐줘요. 야, 너 오늘부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모든 예배 다 드려.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봉사 열심히 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어머, 우리 이사 오신 분이 어쩜 저렇게 이렇게 헌신도 잘하고 귀한 분이 오셨을까. 그리고 목사님의 환심을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또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3개의 교회를 옮겨다니면서 그 짓을 했던 거예요. 뭘 안 하고? 회개를 안 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는 거야. 자기만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몇 번을 기회를 주시고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요?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면요. 유방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여갖고 이게 뭐 조직 조금만 떼어내면 된다고 해서 수술대에 누웠는데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그대로 죽어서 어디에 간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왜 여기 왔느냐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직분 있다고 여러분들 직분 있으시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직분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헌금 장부에 내 이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성가대하고 악기 찬양하고 싱어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의인이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인이 가는 거예요. 무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으시기 바래요. 자, 시작.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에 이 에스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3명이 나와요. 누구 나왔죠? 네,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나와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이 무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이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의인,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이 세 사람 때문에 다 산대요? 아니면 이 사람만 산대요? 네. 자기의 공의로 누구의 생명만?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사나운 짐승으로 이 땅을 황폐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 짐승 때문에 다 만약에 못 다니게 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욥과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누구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도 건졌대요? 이 세 사람만 건졌대요? 네. 이 세 사람만 건졌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만 자기 의로 인해서 건짐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 무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라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네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너 자녀들까지 같이 데려갈게 하고서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뽑아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어야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의인이라고 해서 나도 같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이 각각 임하잖아요. 각각.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자녀도 같이 죽어요? 아니잖아요. 각각 생명이 다르고 각각 죽음이 다르게 따로따로 오듯이 심판 때도 각각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대로 잘 서야 돼요? 내가 잘 서야 돼요. 내가. 물론 내가 잘 쓰면 자녀들도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내가 받는 거지 이 자녀는 자녀대로 자녀가 잘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그런 존재로 사시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이 끝나면 다시 옛 모습, 옛 자아로 돌아가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는 다시 이제 사순절 끝났어. 이제 좀 내 맘대로 살자. 내 원하는 대로 하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겠냐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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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고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목소리 높여서 기도는 하는데, 정말 그 주여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는 로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님이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그런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시작.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제자들하고 똑같죠. 나 주님 위해서 갈 거예요. 막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 들어간대요? 다만, 다 같이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대요?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하여야 돼요. 행하여야 돼요.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나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기까지 감옥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역을 잘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인답게. 의인, 최고의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왜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의인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해야 돼요. 이런 자가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고 순종하시고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벚꽃이 막 펴 있잖아요. 벚꽃이 많이 이제 좀 젖지기도 했지만 이 벚꽃 폈을 때 보면은 막 연인들이 막 다니잖아요. 남녀가.
막 서로 막 사진도 찍어주고 서로 웃고 막 행복하게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커플들이 결혼하나요? 아니죠. 저 대학교 때 CC가 있었어요. 정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막 둘이 붙어 다니려고 다른 친구들하고 놀 수도 없어요. 맨날 둘이 붙어 다녀 커플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은 딴 사람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러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인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주인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행하면. 다시 뭐 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되고 싶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친구 되고 싶으십니까? 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절친이 돼서 예수님의 보좌 옆에 바짝 다가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이쪽은 원하시는데 여기는 좀 덜 하시죠. 다시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집중을 하셔서 이 방법을 꼭 알아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제자들의 얘기로 돌아갈 거예요. 자, 아까 분명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서 죽겠어요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불을 벗겨가지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까지도 도망갔어요. 자,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우리 다 아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 아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희가 나의 본 것을 증거해라. 나의 제자답게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 제자 삼아라.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봅시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 자, 시작.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써 있죠.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had prayed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뭐를 받았대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뭘 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비겁했던 그 배신자들,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우리가 알다시피 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담대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비겁하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누구를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제자들 11명이 다 순교를 해요. 특별히 베드로. 진짜 비겁하잖아요. 야, 진짜 입이 얼마나 그렇게 간사할까 싶을 정도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고 절대로 이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 조그만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베드로. 근데 베드로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어떻게 죽었어요? 네. 십자가 똑바르게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저는 절대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똑바로 못 박히셨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 박힐 수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너무 끔찍하게 고통당하면서 죽었어요. 누가 원해서? 자기 자신이 원해서, 자청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비겁하고 배신하던 제자들도 순교를 기꺼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방금 말했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를 다하매라고 써 있어요?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하매가 무슨 뜻이라고 있어요? 기도를 하니까 뭐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비겁했던 제자들이 변화되고 담대해서 복음을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넘쳐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입니까? 그렇죠. 기도 소리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여기 교회는 12시까지 기도하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요즘에 새벽 기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없어졌어요. 새벽 기도가 없어져요. 많은 교회들이요, 이제는 모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철야 예배가 금방 끝나요. 조금만 길어지면 벌써 막 이렇게 시계 보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철야 예배를 조금 늦게 끝났대요. 목사님이 좀 설교 좀 길게 하시고 기도 좀 많이 시킨 거예요. 많이 하자고 기도를 막 시켰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장로님하고 몇 분 남자 집사님들이 찾아왔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이 집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늦게까지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어제는 조금 그랬네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올라가시면 자꾸 설교를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올라가실 때 자명종 하나 갖고 올라가세요. 자명종 하나 갖고 올라가셔서 시간 맞춰놓고 타이머 맞춰놓고 그렇게 설교하세요. 그거 훈련하시면 돼요. 이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정말 우리 주님 얼마나 기가 막혀 하셨을까. 나도 기가 막힌데 기도를 1시간만 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철야 예배가 뭐예요? 사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밤 꼴딱 새지 않았어요? 근데 철야 예배 11시 넘었다고 막 그 자명종 거 들고 올라가서 이거 알람 해놓으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배부르고 등 따셔갖고요, 기도 소리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배고프면은 주세요 이런 게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먼저 뭘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구하고 천국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영혼으로 살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한다 해도 중언부언으로 하고 육의 것 구하고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욕심,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서로 상처 주고 헐뜯고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제자들아 똑같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닥치면 주님 우리도 부인하기 너무 쉬운 존재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뭐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안 그럴 수 있는 방법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기도하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곳곳에 써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기도해야만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말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거를 영의 기도라고 해요. 저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영의 기도. 자, 영의 기도가 뭐냐? 제가 좀 되게 간편하게 아주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4절. 자, 시작. 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를 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는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내 생각과 내 막 유창한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면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세요. 이거를 제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하셔야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래야만 어디를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는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단 1초도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오셔야만 가능해요?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가 뭐냐? 여러분은 궁금하실까봐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만들려면 힘드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이게 읽는 기도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쓰신 분이 이걸 아시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 하고서는 말씀을 기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기도로 이제 이렇게 기도문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우리 목사님과 했던 단번에 드리는 기도가 여기 안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성령 기도, 보혈 기도, 대적 기도, 그리고 회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그냥 내가 중언부언으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분이 저와 함께 이걸 가지고 훈련을 하신 분들이 기도를 예전에는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분은 9시간을 해요. 9시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9시간을 하시나 했더니 나눠서 아침에 3시간, 점심 때 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걸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니까 읽으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임재해 주시니까 우리 이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되는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 새생명교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선물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이 책을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 읽는 기도가 좀 커요. 이게 좀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소책자. 그래서 핸드백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우리 청년들, 이런 글씨가 작으니까 어르신들은 요거 읽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요거를 선물해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떠들어보고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 돼. 방법이 있어.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으시면 절대로 기도가 안 돼요. 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읽으셔야 돼요. 뭘 내서? 소리 내서. 근데 소리를 막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면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읽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작게 읽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질병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고 명하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걸 자꾸 읽으시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문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영혼이 정말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죽기까지 내가 가려고 안 해도 저절로 가요. 누가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 죽기까지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게 해주세요.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절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나 같은 거를 써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거꾸로 매달렸을 때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갔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니 제발 날 거꾸로 해달라.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순교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지금 누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다고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순교자의 상을 안 주실까요? 아니요. 순교자는 꼭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처형당하고 그것만 순교가 아니라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고 내가 미워해야 할 때 상황인데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나를 자꾸 부인하고 나를 자꾸 없애고 나를 자꾸 누구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고 누구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거를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안 해주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죽임당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으로 삼았어요. 왜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우상에게 섬긴 음식 먹었을 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더럽힐 수 없어요. 결심하고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걸 결심하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인장을 박혔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뭘 했어요? 창문을 열고 그 전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 다니엘. 하나님 순교했어요? 다니엘이? 아니요. 살리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뭘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순교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주님은 누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는가 보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누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신 자들이 바로 뭐라가 된다고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